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예배하고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몸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릅니다. 연령도 다르고 소득 수준도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배를 탔고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항해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당장 무엇을 먹을지, 누가 불침번을 설지 등등 목적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도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한 마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숙제입니다. 나눠진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방침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기를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냐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는 모두 다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가리켜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고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고기를 먹는 자가 강한 자일까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강한 자일까요? 성경에서는 고기를 먹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에 바쳐졌다는 이유로 양심에 질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고기 먹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로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명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논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강함을 자랑하고 그 강함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해 그 강함을 쓰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서로 간에 논쟁을 해서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틀렸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데, 마땅히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의무나 빚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된 것은 그 믿음이 강한 것을 자랑하라고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틀렸다고 선을 긋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그 약함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을 때에 먼저 약한 자가 자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덕을 세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어근은 오이코스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덕이 세워지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끌어줌으로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연약한 자들이 각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가족들은 모든 것을 아기에게 맞춰야 합니다. 아기가 추우면 아무리 덥더라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기가 더워하면 아무리 문을 열든지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아기가 매운 냄새를 싫어하면 매운 음식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아기가 잠을 자면 가족 구성원 모두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기를 위해 맞춰진 환경 속에서 아기는 하루하루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에 그에게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바울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의 이 말씀은 시편 6편 9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 비방받을 이유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약한 자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강한 자는 통성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작게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통성 기도에 위화감이 느껴져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구역 식구들은 그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당분간은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고 기도가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나누기 힘든 껄끄러운 주제들이나 잘 모르는 주제들은 조금 피하면 됩니다. 우리들만 좋고 연약한 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들을 사랑의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자라게 되고 교회는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약한 자를 품는 것은 약한 자를 자라게 하면서도 동시에 믿음이 강한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품음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4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3절에서 인용한 시편이 포함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됨으로써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바울과 독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쓴 글이지만 동시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약속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구원받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보여줌을 통하여서 열매를 점점 양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제자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명명하였습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던 야고보서가 생각이 날 정도로 강력한 표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됨으로써 그 믿음이 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약한 자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확신을 굳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굳게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는 그런 확신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나의 몸과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그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과 사랑의 열매를 보일 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품을 때에 갖게 되는 유익입니다. 약한 자를 품는 것은 약한 자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에게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약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그 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합니다. 그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나를 채우려고 하지 내 것을 포기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겠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에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입. 이 한 마음과 한 입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을 때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아무리 우리가 준비돼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고 함께 짊어지고 서로 미워함이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과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들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진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지만 교회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입신양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과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고상한 지식과 내 이념과 내 주관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나뉘게 하거나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이런 건강한 인큐베이터가 되어줄 때에, 그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품는 우리들 역시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한 몸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이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